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희망 품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기쁨과 또 희망과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저 똑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여러 가지 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또 마음의 아픔, 상처를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여러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점점 풍요로운 가을로 가는 이때에 세상은 비록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캐나다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제임스 목사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책 언제나 신실하심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고난 속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5가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41번, 또 두려워하다라는 동사가 167번, 그리고 떨다라는 단어가 101번, 공포 또는 겁에 질린이라는 단어가 121번, 이렇게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 두려움 이런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의 해독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으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복 주실 사람을 찾으시고 지켜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신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비틀거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의 결말, 이 고통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결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늘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니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조금 든든해지셨습니까? 그래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결말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힘겹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은 먼 훗날 추억으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믿음으로 평안하고 또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에 앉아 있느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러한 선택, 어디로 갈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무엇을 할지에 대한 선택은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한 쪽을 택하느냐, 악한 쪽을 택하느냐, 이거에서의 오는 그 차이, 그 결과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택했을 때는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악을 택했을 때는 바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린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사단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느냐 지옥으로 바뀌느냐,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 있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품 안인지, 아니면 세상의 품 안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발 강가에 서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스겔이 왜 그곳에 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시절에 그 포로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자 심판을 예언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주제는 무엇입니까? 비록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관심은 늘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알게 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에스겔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에스겔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보면 1장 1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며 이 에스겔은 시작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요 30째 해, 즉 30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만약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 에스겔은 그 5년 전인 25세에 포로로 잡혀간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해보면 에스겔은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뜻 가장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때,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활동할 그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에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미래가 없는 젊은이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에스겔은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자유조차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암담해 보입니다. 버림받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 그저 제사장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있었을 뿐 그 역시 버림받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이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두고 보시지만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니, 완벽하기보다 제자리 찾아가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다른 곳을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무너질 때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계획을 진행하시고 또 다른 미래를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가슴에 새겨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끝나도록 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참으로 잘 오셨고요. 그리고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회복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왜 그발 강가에 서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그발 강가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감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며 내 자신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망의 시대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자신의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하늘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말로 쓰곤 합니다.
이 말은 하늘을 향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즉 사람은 땅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은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약속의 말씀, 큰 책임감과 두려움, 부담스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봐야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을 봐야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늘을 봐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세상만 바라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에 사무친 포로의 억울함을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들으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 그들의 답답함, 그들에게 사무친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답답함이 사라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현장 예배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소망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망을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죠?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열매 맺게 만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 구하는 거 다 받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열매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부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이, 영력이 필요할 때는 영력을, 그리고 도울 자가 필요할 때는 도울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명이 있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명감 없이 열매가 없이 예배만 드리는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는 그의 신앙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명에 충실하며 사는 그런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부터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한 팔로 여러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제각기 맡겨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활 패턴도 많이 바뀌게 되었고요, 또 습관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 식당의 포장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웃자고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포장 음식을 시켜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완전 밀폐는 기본이요, 가볍고 안전한 용기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일회용은 그때는 좋고 그때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지만 사용할 때 그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일회용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명이 생기면 은혜가 충만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뢰의 사명감이 약해집니다. 믿음도 약해지는 그런 일회용과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며,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늘 주의 은혜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 붙잡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특별히 임했다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에스겔에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그 하나님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의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수많은 성인들이 나왔고, 지금도 주님께 붙잡혀 사역하는 사역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학교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비록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며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서 붙잡힐지 모릅니다. 꼭 기도할 때, 예배할 때만 붙잡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의 삶에서 희망의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왔다가 갑니다. 이 세상에 왔으면 우리가 영원히 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왔다가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존경과 사랑 가운데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소유와 또 위치, 학력의 차이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느냐 아니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그 사람의 평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아닌 것, 그게 네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무슨 차이를 만들겠어? 차라리 세상 것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봐. 그래서 착한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봐.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거야. 그러나 스가랴 8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왜 특별합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비록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 희망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복음성가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끝나고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두 손 올린 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고 상처가 있는 이 땅 위에 에스겔을 통해 희망의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또 이 나라와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빗줄기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